찬송가 26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63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을 마지막으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아킬레스건과 같았던 여자 문제를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또 마지막에 다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장렬히 그의 인생을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데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15절에서 22절까지는 들릴라가 아주 집요하게 유혹하면서 이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캐내게 되고 결국 4번 만에 삼손은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 27절까지는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희롱을 당하고 비참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마지막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삼손이 마지막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에 결국에는 4번 만에 굴복하게 되는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서 들릴라를 사랑한다 하는 소식이 블레셋에 알려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거액의 대가를 약속하고 들릴라에게 삼손의 약점을 좀 알아내도록 했죠. 들릴라는 필사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삼손은 아주 능청맞게도 거짓말로 계속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헛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3번째부터 들릴라가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자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점점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그랬습니다. 3번이나 이제 거짓말을
당하게 된 이 들릴라가 이제 이번에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게 거짓이다, 이러면서 이 협박성 질문을 하게 되죠. 결국 삼손이 흔들리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번뇌하고 또 괴롭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결국 삼손은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삼손에게 있어서 진짜 힘의 그 원천이 머리카락의 길이와 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비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머리카락은 삼손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서 그 서원을 지키며 하나님께 함께 순종했다라는 것의 표시일 뿐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낸 이제 들릴라가 블레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이제 진심을 알아냈다, 그 사람의 비밀을 알아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3번이나 속으면서 더 이상 이 들릴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와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블레셋 방백들이 약속한 은을 가지고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손의 머리를 밀게 합니다. 19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삼손의 머리를 자기 무릎에 딱 베게 해주고 이 달콤한 말로 속삭이면서 잠을 재우는 이 들릴라의 모습,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아주 흉악하게 징그럽게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달콤한 모습으로 속삭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고 나면 참 허무하고 허탈한 것이, 미혹을 받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속삭이지만 막상 마귀에 넘어가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마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의 머리털 7가닥만 밀었는데도 힘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머리카락의 숫자나 길이가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불쌍한 자가 삼손이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삼손은 아직도 연약한 여인 들릴라와 좀 장난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떨치리라 하면서 허세를 부리면서 일어났는데, 현실은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신 후였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힘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삼손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더 이상 힘을 은사로 주지 않으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세상이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포기하는 법도 모르고 저렇게 열심히 집요하게 달라붙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결국에는 당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신 삼손의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을 이제 체포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다시는 이 삼손이 블레셋의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앞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뭐 다시 힘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앞을 못 보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눈을 뺀 것이죠. 자, 그리고 가사로 끌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가자지구라는 거 지난번에 16장 시작할 때 살펴봤던 곳이죠. 자, 거기로 끌고 가서 놋줄로 결박을 하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래요. 여기서 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방에서 쓰는 작은 맷돌인지 아니면 소나 말처럼 힘센 짐승들이 돌렸던 연자 맷돌인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 삼손이 하는 일이 두 눈이 뽑힌 채 쇠사들에 결박된 채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삼손이 아무리 자기 관리를 못하고 위기 관리를 못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어도 연민의 정이 느껴지죠. 참 불쌍하죠. 저렇게까지 사람이 망가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카락의 숫자나 길이가 삼손의 힘의 세기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가셨을 때도 삼손이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부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삼손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고 또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는 곳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자 이렇게 두 눈을 뽑히고 놋줄로 매고 옥에 맷돌을 매고 있으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아주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었지만 이런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동안 이 삼손에게 당했던 것에 안갚음이라도 하듯이 희롱하면서 아주 비참한 삼손의 모습을 보며 즐기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고대에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고 신들의 대리전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괴력의 삼손을 이렇게 감금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를 넘겨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 방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도 여기에 동조합니다. 24절을 보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단순한 삼손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 이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최고의 수치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삼손을 어떤 장난감처럼 놀이개감으로 쓰고자 불러냅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랬습니다. 삼손을 불러내서 억지로 제주를 부리겠다. 그러니까 뭐 이 두 눈이 뽑힌 삼손이 어떤 뭐 제주를 부릴 수 있었겠어요.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 앞을 못 보는 삼손 앞에 장애물 같은 것들을 놓아놓고 억지로 끌고 가면서 이 장애물에 걸려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모습, 그거를 보면서 아주 쾌감을 느끼고 즐거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즐기고 조롱을 하던 중에 이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큰 기둥, 중앙 기둥 사이에 그를 세워두고 조롱하고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을 받으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용사도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삼손은 이제 제주를 다 부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절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앞을 못 보니까 그를 이끌고 가는 그런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 겁니다. 야, 이게 이 큰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또 그 위에도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게 2층 건물로 거대한 건물인데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을 거다. 기둥이 아마 여러 개 있었겠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건물의 하중을 견디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을 건데 그거를 좀 나에게 알려달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이 삼손이 그 기둥을 오른손 왼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삼손이 좀 집가지게 뭘 하려고 저러나 하면서 아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줄도 알지 못하고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삼손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는 것처럼 삼손은 그 비참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그곳에서 장렬하게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느끼고 제주를 부리던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기도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삼손은 정말 절박한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눈이 뽑히고 어두움과 고통 속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마지막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29절에 보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랬어요. 기도를 마친 삼손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그때 머리가 잘린 이후로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사람이 되었던 이 삼손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는 다곤 신전을 지탱하는 핵심이 되는 기둥을 양손으로 껴 의지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고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교만한 블레셋 사람들의 잔칫날을 한순간에 심판의 날로 바꾸셨습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정말 가장 젊을 때 가장 멋지게 쓰임받아야 될 시기에 정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가장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블레셋을 심판하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생기게 되고 반대로 나의 실패를 통해서 역전시키는 하나님, 마지막에 그 실패와 고통을 멋지게 활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삼손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살아서 사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보다 마지막 죽을 때 더 크게 쓰임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제 31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장렬하게 전사하듯 죽게 된 삼손을 그의 가족들이 와서 시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장사하게 되면서 삼손의 그 사사로 사역했던 20년의 세월이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엄청난 공을 들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거나 교만하여 또 방심하다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비참하게 무너진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블레셋 사람에게 밀려버린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역시 삼손처럼 마지막에 멋지게 쓰임 받으며 마무리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 시간만 허비하다가 죽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을 때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여러 날을 거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힘을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약점과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연약함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가장 비참하게 넘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셨고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듯이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움과 고통과 절망과 수치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완전히 회개하며 그 다음 인생 마지막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삼손과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